자, 오늘은요, 리더십과 겸손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단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파헤쳐 볼 건데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가 생각했던 권위, 또 섬김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뒤집어질지도 모릅니다. 시작은 아주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뭐 늘 있는 일상 같은 거였죠.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다 같이 모여서 평소처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그냥 늘 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요. 이 평범하고 조용했던 분위기를 완전히 깨뜨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식사의 주인공이어야 할 분이 갑자기 가장 낮은 자의 역할을 자처하는 거예요. 바로 이 행동 하나 때문에 이 저녁 식사는 역사에 남을 아주 심오한 가르침의 현장이 됩니다. 자, 이제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겉옷을 벗으시더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다들 어리둥절했겠죠. 아니, 스승님이 지금 뭘 하시려는 거지? 다들 숨죽이고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행동이 일어난 시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건이 6월절 바로 전에 일어났다고 딱 집어서 말하거든요. 6월절이 어떤 날이죠? 맞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원의 날, 생명의 날이잖아요. 죽음의 그림자가 덮쳤을 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던 바로 그날이요. 근데 바로 그 구원의 날을 코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다는 건 이건 그냥 친절이나 예의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 사건의 일종의 예고편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바로 그 구원을 완성할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예수님의 그 행동 하나하나에 도대체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자리에서 일어나셨을까? 왜 겉옷을 벗으셨을까? 그리고 왜 하필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을까요? 이 행동을 자세히 보면요,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영광스러운 주인의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 내려오셨다는 것. 두 번째,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겉옷을 벗어 던지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낮은 종의 상징인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분의 본래 신분과 그분이 선택한 행동 사이에 이 엄청난 차이를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마땅히 최고의 영광을 받으셔야 할 스승이자 주님이 스스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인간 앞에 무릎을 꿇으신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역할 뒤바뀜이죠. 그럼 겉옷을 벗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 사회에서 겉옷은 그냥 옷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지위, 권위, 명예, 이 모든 걸 나타내는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다는 건 자신의 그 모든 신적인 권위와 영광을 스스로 상징적으로 내려놓으셨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허리에 두른 수건은요? 이건 더 명확해요. 그 수건은 바로 가장 낮은 계급의 노예,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던 사람의 유니폼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종의 정체성을 입고 그 역할을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어떤 예수님을 더 좋아하고 있을까? 영광스럽고 능력 있고 모든 걸 이기시는 그런 예수님 모습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이렇게 스스로 무릎 꿇으시는 예수님의 모습까지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 예수님의 행동을 봤으니 그 섬김의 대상이었던 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상징이거든요. 왜 하필 다른 곳도 아니고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그 시대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깔린 길이 아니잖아요. 샌들 하나 신고 온종일 흙먼지 날리는 길을 걸어 다녀야 했어요. 그러니 저녁 때가 되면 발이 어떻게 됐겠어요? 온갖 흙먼지에, 오물에, 땀에 정말 몸에서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남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요, 가장 낮은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물리적인 더러움이 영적인 의미와 딱 연결되는 거예요. 이 더러운 발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수치심, 그리고 남들에게는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꼭꼭 숨겨두고 싶은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상징하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분은 제자들의 삶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부끄러운 그 부분을 기꺼이 만져주심으로써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건 결국 장차 온 인류의 죄와 더러움을 자신의 몸에 다 짊어지실 그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아주 강력한 예고편이었던 셈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나는 혹시 씻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나? 아니면 애써 괜찮은 척, 깨끗한 척하면서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버티고 있지는 않은가? 이건 정말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초점을 제자들의 반응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특히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의 반응을 보면 이 사건의 진짜 핵심 교훈이 뭔지 알 수 있거든요. 아니, 자기 스승이 주님이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본 베드로는 충격에 빠져서 소리칩니다. 절대로 제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이건 뭐 당연한 반응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감히 스승님께 이런 일을 시켜?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거절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정말 단호했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와,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씻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나와 관계를 맺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제가 주님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먼저 주님, 저를 씻어주십시오. 이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그분의 은혜로 깨끗해져야 그 다음에야 진짜 섬김도 순종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초대를 건네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교훈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제자가 되는 길은요, 첫째, 먼저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그렇게 깨끗해진 후에야 비로소 그분의 본을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고요. 셋째, 진짜 제자도라는 건 더 높아지려는 경쟁이 아니라 더 낮아지려는 겸손에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바로 그곳이 우리의 시작점이라는 것,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높이 올라가라고,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위대함은 더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낮게 무릎 꿇는 데서 발견된다고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스스로가 너무 낮은 자리에 있다고 느껴져서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세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은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가장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는 최고의 출발점이니까요. 맞아요. 가장 낮은 자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각자의 삶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